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압도하는 뭔가 거대한 것을 만나면 삶이 바뀝니다. 방향과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나를 뛰어넘는 거대한 것을 만나면요, 아무리 거부하고 벗어나려고 해도요, 그 압도적인 현상 앞에 순응할 수밖에 없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 힘이 긍정적인 것이라면 좋은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근데 반대로 그 힘이 부정적인 것이라면요, 인생의 나락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어긋나려고 하는 자녀가 있어요. 삶의 불만과 반항심이 가득 차서 어긋나요. 자꾸 나쁜 친구들도 만나고 나쁜 짓도 하고 다니고 자꾸 이러면 인생의 방향이 틀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변함없이 신실하게 아껴주고 지원해주고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그 부모의 사랑을 압도적으로 느끼고 경험하면요, 다시 그 자녀는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오게 돼요. 깨우치고 뉘우치고 다시 한번 선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마약이나 도박 같은 부정적인 힘에 압도가 되면 인생이 완전히 한없이 빠져들어가게 돼요.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강한 쾌락이나 흥미가 압도적으로 임하게 되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사라지게 되고 덧없이 중독의 덫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자신과 주변을 다 파괴할 때까지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종종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압도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하나씩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욕심에 압도돼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과거에 압도돼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벗어나질 못하고. 자격지심에 압도된 사람이 있고요, 증오에 압도된 사람이 있고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 연민에 압도된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타 등등 목회를 하면서 다양한 케이스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당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그거 붙잡고 사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적당히 임하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냥 그저 그렇게 임하는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인된 나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랑하시사 끝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사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소망을 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압도하는 은혜예요. 거부해보고 도망도 가보고 하지만 결국 은혜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따라서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다 지금 이 시간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압도적으로 나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우리 다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기에 이 복음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일까?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으면 그것을 풍성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걸 고민하게 됐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혜의 풍성함, riches of His grace,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고 값어치 있고 귀중함,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혹시 오늘 말씀이 교회를 처음 나오시고 복음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너무 어렵게 다가가지 않고 오히려
영적인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생겼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 닿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기존에 믿고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에게는 나에게 임한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은혜에 의지하고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가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연약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 때문이에요. 부족하여서 아쉽고 조금 더 있었으면 어떻게 될 것 같고 그 정도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압도적으로 임하는 은혜예요. 그래서 성경은 약한 데서 강함이 나온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성경은 미련한 데에서 지혜가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서 은혜의 풍성함으로 작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볼 것은 무엇이냐?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본문 4절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첫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자연적인 순리 이런 걸 따라서 시간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나라는 부산물을 만들어 놨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줄 믿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우리 부모가 결혼해서 날 낳았기 때문이 아닌가요? 맞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결혼해서 낳아서 이 땅에 나온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탄생이 우연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느 동네, 어느 집안에서 나오게끔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나는 흙수저고, 나는 우리 집은 참 힘들었고, 우리 부모 참 어려웠고,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요, 이제까지의 삶을 살게 하셨잖아요. 숨 쉬고 이 순간까지 오게 하셨잖아요. 힘들었을지언정, 내 마음에 들지 않았을지언정, 내 인생이 고단하고 누구의 고백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말할 정도로 힘들었을지언정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숨 쉬고 있잖아요. 은혜 아닙니까?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기대하고 소망했던 내일이었어요. 여러분에게 그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시고 태어나시게 한 것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 따르면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숨쉬고 살아가는 것도 참 찬란한 것이고 감사한 것이지만 그걸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로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보니까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대요. 자녀 삼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패밀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과 원수 맺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가끔 그런 사람 만나요. 하나님 믿을 바에는 내 주먹을 믿지. 그 주먹으로 벽을 쳐보라 그러세요. 벽이 무너지나 주먹이 깨지나. 한낱 벽 하나 부수지 못하는 그 주먹 믿고 사는 인생 얼마나 불안합니까? 알량한 내 지식, 내 경험, 내 능력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힘들고 불안한 일입니까? 풍성한 은혜에 의지할 때에, 넘치는 은혜를 잡고 살 때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앞으로 천국을 상속받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특별한 은혜, 그 특권을 누릴 만한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자격을 얻을 만한 일을 이룬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나라를 구한 적이 있으세요? 온 인류에게 유익을 끼치는 대발명이나 대업적을 남기신 게 있으십니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럽고 죄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하루하루 버거워하며 힘들어하며 울부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압도적이라는 거 표현하는 겁니다.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택할 만한 능력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선을 택하고 선을 행하고 살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해요. 이러한 은혜는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니에요. 이렇게 무조건적인 은혜는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은혜라는 사실이죠.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고 감격과 감사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 계획하셨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그게 뭐냐? 죄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죄라는 것.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서 첫 인간의 죄를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 죄가 들어옴으로 인간이 오염돼요. 본성이 오염돼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은요, 거짓말하고 남 해치고 뭐 도둑질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들을 포함합니다. 죄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양상이기 때문이죠. 죄를 가진 인간이 이 인간의 죄된 성향이 드러나는 비도덕적인 모습으로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죄 짓는 모습을 생각해요. 그런데 죄의 본질이 뭐냐라는 거예요. 죄의 그 핵심, 코어가 뭐냐라는 겁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겁니다. 성경이 기록하는 첫 번째, 흔히 아는 선악과 사건이죠.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세요. 그 중심에 선악과를 딱 놓으십니다. 그러면서 인간들에게 얘기해요. 이 안에 있는 것 다 먹어라, 다 누려라. 딱 한 가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손대지 말아라. 그리하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럼 이 선악과라는 게 뭘까? 결국 선악과라는 게 뭘까요? 선악과가 사과일까요? 배일까요? 사과로 알고 있잖아요. 사과라면 이게 후지 사과입니까? 허니 크리스프 사과입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사과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저 성경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얘기해요. 근데 모든 그림은 사과를 그려놨어.
사과는 억울할 거예요? 이 선악과라는 게 결국 뭘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경계를 지어놓은 겁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선을 그어놓은 것입니다. 내가 창조주이고 너는 피조물이니 창조의 순리와 질서대로 너는 나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살라나는 하나님의 질서의 표시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이 와갖고 이제 하와를 유혹을 해요. 요거 먹으면 좋아. 그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유혹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5절 한번 같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야, 이거 먹으면 안 죽어.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선과 악을 아는 것은 하나님처럼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라고 유혹을 해요. 그때 하와가 눈이 번쩍 띄어지면서 선악과를 바라보니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하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홀랑 먹어요. 지만 먹지. 더 가갖고 아담한테 내밀어요. 아담도 눈이 번쩍 띄어지면서 먹는 거죠. 여러분, 이 죄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인생은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된 삶이에요. 내 인생 내 뜻대로 살고 내 인생의 방향을 내가 정하고 내 인생의 목적과 이유와 명분을 스스로 정하는 것이에요.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가 다 알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것이죠. 이것이 내가 하나님 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더 같이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등진 죄의 종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 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다라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공동체 안에 죄진 인간이 설 수 있는 곳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해졌어요. 정직보다는 거짓을 선호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어둠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이 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셔서 하나님의 저주보다 하나님의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처벌보다는 자비가 훨씬 크셨습니다.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시기로 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내가 치러야 할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신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유명한 구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느냐. 할렐루야. 내가 찔려야 되는데 주님이 찔리신 거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나 대신 받으신 찔림과 상함, 징계와 채찍, 이것을 생각해 볼 때요, 하나님의 은혜는 가히 압도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대신 죽어주는 존재 앞에 우리가 뭘 얘기하겠어요?
나 대신 죽어주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그저 그 앞에 순복하고 감사와 감격으로 찬양하고 압도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용서의 감격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룬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이잖아요. 이 원리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한 자녀가 죄를 짓고 법정에 섭니다. 죄가 명백하니까 처벌도 명백해요. 그럼 판사는 법에 합당한 양의 형벌을 내리고 끝내면 돼요. 그러면 케이스 클로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나타나서 자녀의 죄값을 대신 치르겠다고 얘기합니다. 같은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만약에 아버지가 똑같은 죄를 졌으면 이 일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죄 없는 아버지가 죄진 자녀를 위해 대신 치르겠다라고 그럽니다. 그게 보석금이든 합의금이든 징역이든 어찌 됐건 간에 그 아버지가 죄값을 대신 치르고 나면 판사는 이렇게 판결해야 돼요. 죄값이 치루어졌으니 자유다, not guilty다라고 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자녀는 지은 죄가 있지만 죄가 없는 것처럼 노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면 좋겠어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대신 치르셨다. 죄가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요. 흠이 없는 재물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죽음은요,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켜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고요, 동시에 우리가 치루어야 할 죄값을 충족시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과 인간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희생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하나님과 인간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 어떤 종교사에도 이 일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곳 없어요. 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희생 죽음이 유니크하고 놀랍고 아름다운 일이냐? 양쪽을 다 충족시키는 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도 충족하고 인간의 죄도 충족시키는 한 번의 제사를 통하여, 희생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다 이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요, 속죄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 편에 서면, 예수님을 따라 살면 그 희생을 힘입어 분명 죄인이지만 죄가 없다라고 명해주시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좀 유식한 말로 의의 전가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서, 트랜스퍼되어서 내가 의인이다라고 칭함을 받는 것이죠. 의의 전가가 일어난 사람은 비로소 구원받은 자녀가 됩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이 이렇게 선포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한 천국 영광의 소망, 이 비밀이 여러분과 제 안에 심기워졌으며 펼쳐졌으며 공개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에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장담해요, 이런 은혜 없습니다. 세상의 원칙은 뭐예요? 인과 응보예요. Cause and effect. 한 가지가 작용하면 반드시 그에 따르는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한 만큼만 주는 게 세상이에요. 아니, 좀 더 솔직히 얘기해 볼게요. 내가 한 만큼도 주지 않는 게 세상입니다. 하지만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가장 큰 선물을 그냥 거저 부어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은혜는 압도적인 은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선물을 들고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이 선물 받으라고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반드시 예수님 만나셔서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구원과 복음과 천국 소망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어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가히 압도적인 은혜, 가히 압도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주시사 그 가운데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단번에 그 일을 이루시고 믿는 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나는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영원한 생명과 찬란하게 영원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이제까지 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요, 우린 두려워할 것 없어요. 불안해할 것 없어요. 이제까지도 지키셨는데 왜 앞으로 안 지키시겠습니까? 이제까지도 도와주셨는데 왜 앞으로는 더 안 도와주시겠어요? 마음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압도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 2절입니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압도하시는 그 은혜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이 있다면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이 아버지가 압도하신 은혜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시며 아버지 예수 믿는 삶으로 나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어찌 성경을 믿고 내가 어찌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지혜도 없으며 그것을 추구하는 마음조차 의지조차 없는 나이지만 하나님, 거저주시는 은혜로 압도하시사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기쁨과 복이 나에게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주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을 모르고 복음 모르는 영혼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기쁨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만나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압도하여 주옵소서. 오버웰밍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적절히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완전히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이 시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필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 시간 그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압도적인 은혜가 필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낼 수 없고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아버지여, 그런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일반적인 방법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할 수 없는 일이니 하나님, 압도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믿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 일이 돌아가고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실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 놓고 기도하는 영혼, 건강의 문제 놓고 기도하는 영혼, 관계와 가정 가운데 어려움 놓고 기도하는 영혼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풀렸던 묶였던 것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몸을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한번 재건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간의 관계 놓고 또 아버지여,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그 마음의 평안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됨을 믿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내가 어떻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내가 어떻게 매 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럴 자격이 없지만 거저주셨고 앵겨주셨고 하나님, 나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은혜를 추구하며 또 한 주를 살아가고자 하오니 압도적인 은혜로 압도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 내려놨사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해결 안 되오니 이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몸이 아픈 영혼들, 마음이 아픈 영혼들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압도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앞으로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모든 심령들과 허락하신 가정과 생업,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